오늘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도 똑같이 121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겨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한숨을 짓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되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신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늘의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또한 잘 견디며 참고 인내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탄 밤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탄생한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에 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성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 이 복음이란 뜻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른 복음을 더 사랑하지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된 소식을 다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세상이 말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 더 사랑해요. 더 갈망합니다. 그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요,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가,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주식을 어떻게 하고,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힘이 셀 수 있는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사랑하는 이러한 복음은 실상은 헛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헛된 복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안락함을 주고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편리하게는 해요. 그런 효력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그것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참된 복음은 세상적이고 또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복음인 것이죠.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 복음 중에 복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탄의 의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표적이 뭐냐? 그것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소가 먹을 먹이가 놓인 곳이 구유이죠. 소가 먹는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놓는 것이 구유입니다. 구유인데, 근데 거기에 천으로 둘러싼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표적이다, 이게 구주가 나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가, 얼마나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지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가 놓여있는 구유에 놓이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왜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면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임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극히 자신을 낮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은 척하고 있는 척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화려한 궁전보다는 마구간과 구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곳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높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으려고 낮은 곳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스스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볼 것이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여튼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인 자는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임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있을 때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이 찬양을 부르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신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이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는 히브리 말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이 평화라는 것은 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딱 창조된 목적을 따라 작동하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는 평안을 샬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주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선언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놓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항상 맛보게 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물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맛을, 첫 열매를 맛본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진정한 샬롬,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샬롬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만족과 안심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걱정과 염려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평화가 되시고 샬롬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속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이 없고 또한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성도들에게는 영향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흔들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는 것, 이게 성탄의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기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한 그 성탄 사건으로 주어진 이 구원과 또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과 그 사건들을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돈이 복음이 아니라, 권력이 복음이 아니라, 건강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스스로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고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낮춰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또한 낮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바라보며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고 답답하고 참 힘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